이 말씀만 보면은 좀 어려운데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1절 말씀 보면 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리니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모든 왕조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여인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게 되었죠. 그 6년 다스리는 동안 왕위를 오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조카, 왕이 될 만한 씨앗들은 다 죽이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그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갓난 아이 요시야를 구해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을 양육하다가 7살 되던 해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를 이어서 아합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하고 왕이 된 예후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날들을 다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은 이렇게 남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7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땅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성경에는 악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의미에는 이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악들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실수로 한번 단회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척하고 다시 가고 돌아와라. 돌아오는 척하고 다시 가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들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어떤 것들이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붙게 하기 위하여서 금송아지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길을 그 여정을 혼란케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인데 여로보암의 이 길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섬기게 했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곁길로 가는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아람 나라를 일으켜서 아람 나라의 왕 하사웰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이방 백성에게 넘기고 그들을 통하여서 매를 때리시고 끊임없이 당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는 그저 부끄러운 왕의 존재로만 남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여호와스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왕으로서의 존재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숨만 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병 50명 마차 한 10대 그리고 보병 한 10,000명 정도 호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고 모든 군사력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방인 아람 나라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망정 부끄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통치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의 행보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에서도 악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들을 행하였다. 누구와 같습니까? 여호와스.
그에게 왕 위를 물려준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왕이 걸었던 그 길을 배우면서 저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라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들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도 아랍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가장 존귀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에 주시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누구냐면은 여호아스,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들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져가는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디서 들어보았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불렀던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여. 이거 무슨 의미였습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영적 권위를 엘리사에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신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마병이죠. 왕이 나라의 군사죠.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나라의 왕과 나라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지금 죽어져가는 나약한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는 모습, 말씀 앞에 내려놓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병은 누구며 우리의 권세는 누굽니까? 누가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드시고 눈물로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서 통곡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아랍 나라보다 작습니까? 아랍 나라보다 군대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이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능력, 그 힘, 그 결정, 결단,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그러한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가져옵니다. 활을 잡으세요. 잡습니다. 창문을 열어보세요.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쏘세요. 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갔더니 구원의 화살을 쏘았어요. 쏘라 해서 나도 모르고 쐈는데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요아스에게 당신은 지금 구원의 화살을 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그 화살을 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권위?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대로 순종했습니다. 왕의 생각? 아니에요. 말씀의 생각대로 따랐더니 그것이 구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저 발 내딛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피곤한 것 같아도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아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풍족하게 넓혀주는 그 걸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잘 맞지 않아도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양식을 기록해 남겨놓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외상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 응답 하신다. 이게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뒤에 내려놓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왜? 살아계시는데, 왜 들으시는데, 왜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안 하시겠어요? 오늘 이 분명한 약속을 받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18절 이후에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세요. 집습니다. 땅을 치세요. 땅을 칩니다. 그런데 3번을 치게 되는데 여기에 왜 3번을 친 것과 엘리사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대여섯 번을 치셨어야죠. 땅을 치셨어야죠. 왜 3번을 치는 것과 대여섯 번의 차이는 뭘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다면 지금 방금 전에 엘리사가 쏘라고 해서 쐈는데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람 나라를 공격해서 이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땅을 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치겠습니다. 치고 또 치고 이길 때까지 치고 이 간절함이 요아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엘리사는 그 안타까움에 대여섯 번이라도 더 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으니 전쟁에서 3번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팔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아요? 11절 말씀 건너가 보면은 왜 못 받냐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 구하는 것이 엉뚱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받으면 다 받는 건데, 하나님 가지면 다 갖는 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잠깐 손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재물을 구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육체의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저는 어제 제 친구의 아버님이지만 저에게도 아버님 같은 그런 어르신을 보내면서 장례식에서 오랜 시간을 곰곰이 묵상을 해왔어요. 전도사, 첫 전도사를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호되게 훈련 받았습니다. 군 장교 출신이어가지고 얼마나 아주 빡세게 이 전도사들을 불렸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그때처럼 아마 지금 하라 그러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순종하게 하시고, 당당하고 탱크 같아요. 그분을 보면은 탱크 같은 모습이 보여요. 98세를 정정하게 사시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 힘들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는데요.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은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기도하자 하고 한번 기도할 때의 그 권위 앞에 그저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이 영적 힘이지 육적인 힘이 아니더라고요.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 조아리는 것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하는 제목들이 그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내 백성이 나를 못 받느냐?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구하는 것이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수요일이에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날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간절하게 오늘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장 볼 때까지 두드리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 불편한 몸, 답답한 마음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되,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가슴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주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